우리는 종교 개혁의 결과로 시작된 개혁교회인 개신교회의 전통을 따라서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들을 뽑아서 체계적으로 정리를 한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서를 차례대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전체가 129개의 문항으로 되어져 있는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서는 그 전체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표를 보시면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 전체 구조입니다. 전체가 몇 개 문항이라고요? 129개의 문항입니다. 서론은 1번 문항과 2번 문항, 그리고 본론은 3번 문항부터 129번 문항입니다. 먼저 1번 문항에서 살아서나 죽어서나 우리에게 유일한 위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삼위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라고 가르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받은 구원이 우리가 살아있을 때뿐만 아니라 죽어서까지 영원히 우리의 참된 위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번 문항에서는 우리의 유일한 위로, 즉 우리가 받은 구원을 우리 자신의 것으로 누리기 위해서는 몇 가지를 알아야 된다? 3가지를 알아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첫째는 우리 자신의 죄에 대해서 알아야 하고, 둘째는 그 죄에서 어떻게 구원받는지에 대해서 알아야 하고, 셋째는 그렇게 구원함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감사해야 하는지를 알아야지만 우리가 받은 구원을 우리 자신의 것으로 실제로 누릴 수가 있다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본론인 3번 문항부터 마지막 129번까지 길게 우리가 받은 구원을 우리 자신의 것으로 누리기 위해서 알아야 하는 것들 3가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지금 우리는 서론을 지나고 본론의 첫 번째 부분을 지나서 본론의 2번째 부분인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는가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이제 그 마지막 부분인 83번부터 85번 문항까지를 살펴볼 순서입니다. 오늘은 83번 문항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3번 문항, 제가 묻고 여러분이 답을 하겠습니다. 제가 묻습니다. 천국의 열쇠는 무엇입니까? 오늘 83번 문항은 우리들에게 천국의 열쇠는 무엇입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물음에 천국의 열쇠는 거룩한 복음의 선포와 교회의 권징 혹은 출교이고, 이 2가지를 통해서 믿는 자들에게는 천국이 열리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천국이 닫힌다고 답을 합니다. 이러한 83번 문항은 짧은 내용이지만 교회가 주님으로부터 무엇을 위탁받았는지, 그 위탁받은 권세의 성격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권세가 무엇을 이루게 되는지를 매우 압축적으로 가르치고 있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83번 문항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질문에 사용된 천국이라는 것부터 정리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천국은 글자 그대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은 단순히 죽은 후에 좋은 곳으로 간다는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아래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인 그 천국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가? 여러분, 천국은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이 결코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천국은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 나라를 통치하시는 분이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를 가진 사람은 그 누구도 그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란 행위보다 더 근본적으로 존재의 문제입니다. 다시 말해서 죄란 단순히 착하게 살았느냐 나쁘게 살았느냐라는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그 행위를 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가 하는 존재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입니까? 성경은 이 세상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놓여져 있는 죄인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상대적으로 더 선하고 상대적으로 더 의로울 수는 있겠지만 다른 사람들보다 착하고 의로운 일을 더 많이 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그러한 모든 선하고 의로운 것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 부정하고 더러운 누더기 옷에 불과할 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그 어떤 사람이라도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까? 오늘 83번 문항은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을 열 수 있는 천국의 열쇠가 있다고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열쇠는 두 가지 기능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는 문을 여는 기능이고 동시에 또 하나는 문을 닫는 기능입니다. 문이 닫혀 있으면 열쇠로 열고 열려 있는 문을 닫을 때도 열쇠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천국의 열쇠란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을 열고 또 닫는 것과 관련된 것입니다. 물론 이 천국의 열쇠라는 것은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천국에 실제로 자물쇠가 달린 문이 있고 그 문을 열기 위해서 어떤 물리적인 열쇠가 필요하다는 그런 뜻은 결코 아닙니다.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나 비유적인 표현이기는 하지만 성경은 종종 천국의 문이라는 이 비유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부분이 바로 오늘 본문으로 읽은 창세기 28장입니다. 16절부터 1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소위 베델 사건입니다. 형인 에사와 아버지 이삭까지 속이고 삼촌 집으로 도망을 치던 야곱이 루스라는 지역에서 돌을 베개 삼아서 잠이 들게 됩니다. 그런데 꿈에 땅에서부터 하늘에 닿은 사닥다리와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사닥다리를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하늘 꼭대기 위에서 그와 함께 하시며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고 약속하시는 말씀을 야곱이 듣게 됩니다. 그러한 놀라운 광경을 본 야곱은 잠에서 깨어난 후에 두려워하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17절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무엇이로다 하늘의 문이로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으로 베델이라고 붙였는데 또한 야곱은 이는 하늘의 문이다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하늘의 문, 하늘 즉 천국의 문이 있다는 것입니다. 문이 있다는 것은 그냥 아무렇게나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문을 열고 들어가야 한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천국이 아무나 자기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사실을 하늘의 문이라는 표현으로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은 아무렇게나 그리고 아무에게나 열려져 있는 공간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거룩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냥 누구나 들어올 수 있도록 활짝 열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곳 천국에는 천국의 문이 있고 그 문을 열어야지만 비로소 천국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집인 이 베델 사건, 다른 표현으로는 하늘의 문 사건은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 사건과 함께 놓고 생각을 해보면 매우 의미 있는 대조를 발견하게 됩니다. 창세기 11장 2절로 4절, 우리가 잘 아는 바벨탑 사건과 함께 놓고 생각해 보면 매우 의미 있는 대조를 발견하게 됩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겨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고류하며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러분, 바벨탑은 누가 쌓은 것입니까? 여러분, 바벨탑은 누가 쌓은 것입니까? 사람들이 쌓은 것입니다. 왜요? 하늘 꼭대기에 닿자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사람이 땅에서부터 하늘 꼭대기까지 탑을 쌓아서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하늘 꼭대기, 하나님이 있는 곳까지 올라가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실패했습니다.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사람이 하늘 꼭대기에 오르는 것, 사람이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에까지 오르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하늘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 바벨탑 사건인데, 그것과는 대조되는 사건이 바로 이 베델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벨탑 사건은 사람이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하늘 꼭대기에 닿게 하고 하늘의 문을 열려고 했지만 실패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러나 베델 사건은 야곱이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하늘에 올라간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인 것입니다. 바벨탑 사건과는 대조적으로 야곱 스스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 사이를 무엇으로 연결시키시고 사닥다리로 연결시키시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를 오르락 내리락 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야곱에게 땅에서부터 하늘로 올라올 수 있는 길을 친히 만들어 주신 것이 바로 베델 사건이요, 하늘의 문 사건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들에게 매우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은 사람이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끊임없이 자기의 지혜와 노력과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도달하려고 하지만, 그러나 사람 스스로의 힘으로는 절대로
하더라도 하늘의 문을 열 수가 없고 하나님께 이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스스로의 탑을 높이 높이 쌓는다 하더라도 결국 하늘에 닿을 수가 없었던 것처럼 사람이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자신의 의를 높게 쌓아도 그것으로 하늘의 문을 열고 하나님께 이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사닥다리를 놓아주시고 천국의 문을 열어주실 때에만 하나님의 나라에 비로소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을 보시면 이 베델 사건,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땅으로 사닥다리를 내려주셨던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50절 51절 사닥다리 사건을 연상시키시며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어디 위에?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부르시며 그에게 하늘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창세기 28장 베델 사건에서는 하나님께서 친히 하늘로부터 땅으로 사닥다리를 내려주시고 그 사닥다리 위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사닥다리가 아니라 누구 위에? 인자 위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하늘로부터 땅으로 내려주신 그 사닥다리, 하늘 문을 열고 하나님께로 이를 수 있도록 친히 내려주신 그 사닥다리가 바로 누구다? 예수님 자신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땅으로 사닥다리를 내려주시고 그 내려주신 사닥다리 위로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 내리락 했는데 주님께서는 인자 위에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그 누구도 자기 스스로 하늘에 올라가서 하늘 문을 열고 천국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바벨탑을 아무리 공을 들여서 높이 높이 쌓아도 그것으로 하늘에 닿을 수 없었던 것처럼 사람이 아무리 자신의 의를 쌓고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종교적 열심을 가지고 많은 종교적인 행위를 한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는 없고 그것으로 천국의 문을 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천국의 문은 사람이 만들어 놓은 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 나라의 문이며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식으로만 들어갈 수 있는 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누구도 그 무엇으로도 열 수가 없었던 그 하늘의 문을 친히 열어주시고 야곱에게 하늘로부터 땅으로 연결된 사닥다리를 보여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도무지 천국에 이를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죄인인 우리들에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닥다리를 내려주시고 그 길을 친히 마련해 주셨는데 바로 그것이 누구십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자신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정확하게는 내가 바로 곧 그 길이요 바로 그 진리요
바로 그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이 내려주신 하늘로 들어갈 수 있는 사닥다리, 바로 그 사닥다리가 바로 나다. 내가 바로 그 길이요, 바로 그 진리요, 바로 그 생명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가 없다고 선언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유일한 사닥다리는 오직 우리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천국의 문을 열 수 있는 유일한 열쇠는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오늘 83번 문항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진리이며,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성경의 분명한 답변이며, 살아서나 죽어서나 우리에게 참된 위로가 되는 영원한 진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의 열쇠를 생각할 때에 처음부터 끝까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은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가슴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천국은 결코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사람은 자기 스스로 힘으로는 절대로 하늘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제일 첫 번째 책인 창세기에서부터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사람 스스로 힘으로는 하늘에 이르고자 하는 그 모든 시도들이 실패한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델 사건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땅으로 내려주신 사닥다리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복음서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내려주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유일한 사닥다리가 바로 우리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에는 문이 있고 그 천국의 문은 하나님께서 친히 열어주셔야지만 열리는 문이며, 닫으시면 그 누구도 그 무엇으로도 열 수가 없는 문입니다. 그 문으로 열고 들어가는 길, 하나님께서 그 문을 친히 열어주시는 단 하나의 유일한 열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심령에 분명히 새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천국의 문은 모든 사람들에게 활짝 열려 있는 문이 결코 아닙니다. 그 누구도 그 어떤 방법으로도 천국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자물쇠를 채워서 그 문을 굳게 닫아두셨습니다. 그러나 그 굳게 닫힌 천국의 문을 예수를 구주로 믿는 우리들에게는 활짝 열어주셨다는 사실을 오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바벨의 길을 버리시고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유일한 길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스스로 힘으로 하나님께로 올라가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내려주신 유일한 구원의 길이요, 유일한 천국의 열쇠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굳게 붙드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그 은혜가, 그 열쇠가 이미 우리에게 베풀어졌고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유일한 천국의 열쇠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천국의 문을 활짝 열어주셨고, 이제 열어주신 그 문을 그 어떤 경우라도, 그 어떤 이유에서라도 절대로 닫지 않으십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활짝 열려져 있고 영원히 열려져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그 영원히 활짝 열려져 있는 그 천국의 문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중인 것입니다. 그것이 살아서나 죽어서나 여러분의 유일한 참된 위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